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너무나도 훌륭했던 사람 요셉, 그도 죽었습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 갑니다. 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씻어줍니다.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11번가의 기적,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죽고 약 3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대제국 이집트에 그 유대 민족이 와 있는데 너무 강성하게 뻗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제국에 위협이 될 것이 아닌가. 혹시 전쟁이 나면은 적국의 편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 경제가 파탄 나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하고 확정을 합니다. 노동의 강도를 아주 세게 하고 세금을 높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참 그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당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략이 뛰어나고 용명을 갖춘 사람,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외교술이 뛰어난 사람, 이수진 장군이나 메가더 장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갓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때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이 더 좋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새 시대를 열고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갓난 아기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 땅에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연 유치원이,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우리 소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고, 그런 가정도 희망이 있고, 그런 나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고현교회는 잘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지금처럼 초음파를 통해서 사내 아이다, 딸 아이다를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태어나 봐야 합니다. 출생의 기쁨도 잠시, 이 아이를 죽여야 하는 큰 슬픔이 이 부모를 감쌌습니다.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고, 하나님 우리 모세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어떻게 되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때 바로왕의 무남 동료 공주님이 목욕하러 강가로 나옵니다. 여러분, 목욕은 왕궁에서 물을 데워서 해야지. 공주님이 이렇게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다는 게 일상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려고 공주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가 갑자기 오늘은 나일강에 가서 목욕 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저는 아주 산골 마을에서 자랐거든요. 이팔청춘 때 봄이 되면 괜히 가슴이 울렁울렁 하면서 도시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안 그랬어요? 권사님 안 그랬어요? 그랬죠? 주로 옛날에 우리 그때 봄바람이 불면은, 봄 아지랭이가 오르면은 괜히 도시로 나가고 서울에, 가출은 아니지만은 좀 가출하고 싶은 마음. 우리 김종남 권사님은 딱 그랬다고 내가 딱 지금 공감을 하시네요. 할렐루야. 근데 20살 넘어가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지금은 봄이 왔네, 아이고 더워라, 단풍 들었네, 아이고 추워라, 그냥 계절 감각이 그냥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려고 갑자기 공주님의 마음에 오늘 나일강에 가서 한번 수영도 하고 목욕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왔는데 참 시간이 절묘하잖아요. 이 갈대 상자가 10분 전에 떠내려 가버렸으면 그냥 그 길로 가서 바람에 뒤집히든지 아그밥이 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공주님이 목욕하러 오는 그 시간에 동동동동 떠내려갑니다. 저도 국민학교 1학년 때 가을 소풍을 낙동강 강변에 갔어요. 그 낙동 강물에 어린 추억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갈대 상자를 보고 공주의 마음이 갈대 상자네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거 한번 가져오보라 해라.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세가 울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살아있네, 당장 죽여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쫓아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유보를 불러올까요? 그러면 공주가 볼 때, 야, 얘 누나구나,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라. 할렐루야.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공주가 이 여인이 이 아이의 친어머니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젖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출산을 해야
젖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젖먹이려고 데리고 온 유모가, 이 아줌마가 그 애를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좀 닮았네? 죽일 수 있는데 돈 줄 테니까 키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 십계명, 인간에 대한 다섯 번째,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노예들의 삶이 고달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엄마 젖을 먹으면서 공주로부터 싹스를 받아서 부모 형제를 먹여 살린 보통 애가 아니에요,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좀 수상하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라고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니 낚시해라. 고기가 똥점 물고 있을 것이 세금 내라. 그대로 됐잖아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왜요? 전능하시니까. 왜요? 인간의 생사화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그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은 모세 부모의 마음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3개월을 키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은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보는 그 타임에 바로왕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목욕하러 보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기쁜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 머리카락 다 셀 수 있냐? 여러분, 자기 머리카락 다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AI, 이미 AI가 사람을 넘어섰습니다. AI, 우리 머리카락 못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어제 흘린 머리카락, 조금 전에 흘린 머리카락 구분해서 이거 어제 흘린 거, 요거 방금 흘린 거 구분해서 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밀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17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서 참 삶이 별 재미와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게 복을 주어 할렐루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잡고 갔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 75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직도 자녀를 안 주십니다. 25년이 지난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데 창세기 15장에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않은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예언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400년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했습니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네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겠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 요셉에 대해서 살펴본 대로 요셉 17에 애굽에 팔려가서 파란만장한 고난을 하다가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고 7년 대풍년 뒤 찾아온 흉년에 아버지 야곱과 그 후손 도합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어. 3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김성갑 집사님도 이번에 도의원 나와가지고 공약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정치인들 공약 그대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그래도 집사님 너무 공갈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시고 네, 우리 김성갑 집사님 위해서 내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네, 진짜로 네, 기도하고 있다 했습니다. 딴 말 안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약속하고 우리 아내에게도 약속하고 우리가 살면서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약속을 못 지킨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왜? 전능하시니까. 왜?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300년쯤 뒤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갓난 아기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 19절 읽으시겠습니다. 20절까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요셉이 애굽의 얼마나 국가적인 은인이고 국민적 영웅이었던 것을 모르고 유대인들을 위협으로 느껴서 이처럼 확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네,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 했지만은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못 죽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해놓고 정작 자기 왕궁에 있는 모세는 못 죽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볼 때 산이 없어지지 않았으면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을 지으신 하나님, 산을 그대로 두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 위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애굽 전역 어디에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21절 읽으시겠습니다. 어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할렐루야. 3개월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나일강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우연인 것 같은 이 섭리 속에서 모세를 바로왕의 후계자가 되게 하십니다. 왜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와 복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사의 기로에 섰던 그 모세를 요셉에선 내 품에서 낳은 아들 모세를 돈을 받으면서 키우면서 모세야,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다. 너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신 것은 너를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이 지키신 아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민족 구원하실 것이니까 너 절대로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는 어머니 젖을 떼고 바로왕의 공주 집에 가서 40년을 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더라.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젖 먹으면서 젖떼기까지 곧 짧은 기간 동안 유아기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태교, 영아부 교육, 유아교육, 유치원, 어린 주일학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아이들을 태어나서 7살까지만 우리 천주교에 맡기면 평생 천주교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악법입니다. 그런데 또 촉탁소년법 있죠. 김성갑 집사님, 촉탁소년법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게 법이 이상해가지고 그 미성년자들 요것들은요 정말 악하고 못된 짓을 해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요 애들이 요 악법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집사님 이거 법 고쳐야 됩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거 고치면 되잖아요. 이게 법을 제정해야 되거든.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드려요. 저는 정말 전도사 때부터 교회 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새 아이에게 아빠로서, 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는 낙제 점수입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아이들이 다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좋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더 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가 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외손녀를 우리 집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소금이. 제가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 키우듯이 우리 소금이를 그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집에 가고 만나면 딱 안고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금이 본명은 선아, 하나님의 선물. 저거 친할머니는 그런 뜻으로 안 지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부릅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세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큰딸 이미 결혼했는데 이렇게 참 나라가 너무 이렇게 참 우리 사위가 직장이 좋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런데 혼자 벌어서 내 집 마련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지금 와서 우리 아이가 학원 선생하는데, 여러분, 결혼한 딸을 아버지가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소금이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선희성이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기회 주시면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길게 드릴 것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예배 기도 쉽게 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그래야 질리게 하지 말고 한 10분 15분 정도 딱 짧게 해가지고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하나 읽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럼 우리 자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또 옛날 중고 대학 시절이 아닙니다. 너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그 좋은 정보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온갖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못된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부모가 감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시하셔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돼요. 공부 시간을 조금 줄여도, 학원을 하나 안 보내도 매일 가정에서 가족이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를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외손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9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다 형제 같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유아교육이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요게벳이 내 아들 요새를 돈 받고 폐해서 젖을 먹이면서 키운 그 짧은 기간 동안 하고 우상의 왕궁에 바쳤는데 그 유아 때 받은 교육이 모세의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는 당대 최고의 학문으로 무장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영역의 왕조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모세 부모가 모세를 유학을 보냈다면 그 돈 어디서 됩니까? 요즘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 유학 보낸다고 허리가 휘어집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 보낸다고. 왜요? 미국의 교육 제도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산당들도, 저 러시아 사람들도, 중국 공산당들도 자기 자녀들은 미국 유학 보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미국이라면 욕하고 반미 외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녀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미국 유학 보냅니다. 윗선적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집트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나라에서도 최고의 선생으로부터, 왜? 왕자니까, 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니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세 마음속에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아멘 하시면 안 될까?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사명감으로 딱 있었고, 이제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이제 민족 구원하려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할렐루야.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40년 공던 탑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는데 여러분이 나서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높이실 것입니다. 요셉 17살에 고난이 시작되어서 30살 되기까지 억울하고 원통하고 괴로웠는데 30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타이밍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대제국의 2인자로, 할렐루야, 주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3단계 인생준 첫 번째 40년은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모세의 3단계 두 번째 광야 40년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모세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80 할아버지, 그 무기력해 보이는 80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 들려주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던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십계명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모세의 3단계 인생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뇌리에 새기고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 백성을 외면치 않으시고 돌아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내 아이는 죽어야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최상의 환경, 최상의 교육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생을 주관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주관 섭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 손녀의 삶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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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 불러주시고 모세의 3단계 인생을 살펴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둠이 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 제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어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서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김성갑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김성갑 집사님 이번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그 도의원으로 나오셨습니다. 집사님, 앞에 계신 분도 우리 이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아닌데 선거 때가 되면은 이렇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뒤로 돌아서서 한번 봐주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이제 다음 주 등록하이소. 다음 주 김성갑 집사님 등록시켜 있어요. 하고 그럼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정치는 여야가 있어야 됩니다. 일당 독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우리 교회는 김성갑 집사님은 민주당 공천 도의원, 최종신 집사님은 국민의힘 공천 시의원, 서일준 집사님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할렐루야. 오늘 이 의원님도 일어서셔서 뒤로 돌아보세요. 우리 의원님도 다음 주 교회 오세요. 아마 등록하이소 그냥. 우리 어쨌든 이분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내가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찍어주란 말 안 했습니다. 요새 하도 고발이 들어와서 가지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한테 인사 안 해도 되니까 교회 나오세요. 우리 이은화 청년 등록했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은화 씨, 환영하고 축복. 잘 왔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1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모세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주관하시고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쓰기를 원하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도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할렐루야. 위로의 말 한마디,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약간 빠르게. 여러분, 위로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겸손한 말 한마디, 종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디선 말 한마디 정오의 씨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